설교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왔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고 다시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의 어떤 처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상한 생각으로 미혹의 문을 엽니다. 사람의 생각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정욕을 일어나게 불붙하게 하거나 현실에 대한 좌절을 주면서 그를 통해서 감사를 놓치게 합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주는 여러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멈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바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만남의 시간들이 조금 귀찮아지고 또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면 무엇을 내가 경배를 한번 하고 안 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경배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자신을 치고 다스리지 않고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지를 하면 된다, I can do it 하면서 써놓고 새 되면 무슨 작정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고 그걸 꺾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입는 일은 정말 녹록지 않은 의지와 어떤 실천의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과 저주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지 없이 이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슨 복권의 당첨 같은 단 한 번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훌쩍 뛰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평생 그 은혜가 유지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서 있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이르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빕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단계에 보면 신앙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게 했을 때는 언제나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경고는 오늘날에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연히 만난 어떤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TV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경고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는 그런 꿀송이처럼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신앙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길에 어떤 말씀도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가 어떤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긴장하시기를 빕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치며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은 사람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매너리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타성이 젖어버려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안 가면 좀 어떻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교회 오고 이렇게 된다.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것이 형식화에 이르고 의무감에 묶인 그 전형적인 종교화의 현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자성의 시간이 없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들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치던 세리의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놓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회복의 길을 아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앙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그런 준비된 예배와 기도 모임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여 합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넘어서 더욱 강한 신앙인의 길에 서게 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 없이 그의 은혜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하고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의 확장과 그로 인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속의 섭리의 이유입니다. 이 사명 감당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앞에 우리가 누리려는 모든 복을 향한 은혜가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 감당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시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0장 구약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바벨론을 통한 여러 민족의 심판, 바벨론이 제국이 되면서 여러 민족들을 거꾸로댔죠. 제국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애굽의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라. 30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말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굳세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걸릴 것이요
구스와 풋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사단을 상징하며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심판의 날이 생각보다 가깝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날은, 그 심판의 그날은 마치 여름날 소낙비의 구름처럼 갑자기 임하여 대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 하십니다. 특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풍요한 애굽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단이 세운 철옹성 같은 세상은 한순간에 심판의 길에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과 그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그들 앞에 엎드렸던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무리가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심판을 피하시기를 빕니다. 심판을 넘어 거룩한 동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속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살아나게 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유명한 곳이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골짜기에 죽음을 맞고 쌓여있던, 전쟁에서 졌는지 경전에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한 번에 쌓여있는 그런 곳을 봅니다. 그런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것,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얻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게 하는, 썩어서 없어져 버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육체를 다시 갖게 하는 그런 명령을, 생기하였어,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명령을 하게 한다. 7절 이하를 보면 이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육체를 입히고 생기를 허락하여 군대가 되게 하셨다. 환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사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일본 이제 36년 이제 갇혀있어도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죠. 이들이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79년 만에 2차로 돌아오고 13년 만에 돌아오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에스겔,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순교자들도 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천국을 향하는 백성의
어떤 선두에 설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본론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무덤을 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아닌데 상징적인 우리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육을 회복시켜 부활 썩지 않는 육을 주고 이 마른 뼈들의 환상처럼 우리 불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돌아가지 마라. 이곳의 내용은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왜 그런 미혹을 받고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미혹을 받고 너희들이가 다시 종교화 되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놓쳐버렸느냐?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임박한 날에 미혹이 더욱 강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의 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박한 사단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단의 종이 되어 문화와 풍습과 사상의 이름으로 그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입었던 그런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이 이룰 생명을 위해 외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를 빕니다.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신앙의 선진들이 생명을 다해 외친 그런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기를 빕니다. 이 서익교회를 세우시고 6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따라 일어서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빌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중히 듣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미혹을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른 뼈들이 일어섬같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